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과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병들어서 누워 있었고 한 사람은 죽어서 누워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난 상황입니다. 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난 이 모습을 보고 비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일어나는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고 내 사건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일어남으로 공동체가 확장되고, 내가 일어남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일어남으로 우리 가정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일어남으로 이 나라,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일어나는 믿음,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걸 한번 따라 들어가면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 그리고 일어남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반응하고 일어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냥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이고,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성경 여러 군데에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요,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오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어떤 가정에서, 어떤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나라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때, 자,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 집안에 꽉 찼습니다. 4사람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비켜줄 것 같은 그 길을 안 비켜줍니다. 왜 안 비켜줄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왜 안 비켜줄까? 그거 당연한 거죠. 왜? 나에게도 문제가 있으니까. 내 문제 제쳐두고 네 문제 해결해라.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좀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있으면은 이 내 문제를 예수님 앞에 해결받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도 그들 자신도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못 비켜주고 있는 거예요. 안 비켜준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못 비켜주고 있는 거죠. 내 문제 때문에. 그랬더니 그 4사람의 친구가 지붕으로 그 친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 그것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 쉬운 거죠, 이게.
말이 굉장히 쉬운 표현이에요. 지붕에 구멍을 내고 내렸다 그러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지붕 밑에 사람들이 발을 디디고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빽빽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붕을 뜯어내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사람들에게 힘든 상황이 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막 비난했을 겁니다.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비난을 하거나 꾸지람을 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 상이 내려올 만큼 큰 구멍이 뚫려지고 거리로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표현하셨냐?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믿음,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행하고 있는 그 행위로 그것을 예수님은 간절한 믿음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이제 하는 소리야. 저가 뭔데 죄를 사할 권세가 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죄 사한다 그러는 거하고 병 낫게 한다 그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큰 능력인 줄 아느냐? 어느 게 더 힘든 건 줄 아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멍하게 쳐다보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 사함의 권세와 병 고칠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이리라. 그러고서 그 환자한테 하는 말이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 침상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2장 3절 이하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이 반응, 그 속에 뭐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면 믿음을 보고 그랬어요.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그 사람, 그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사람들의 그 열정적인 간절함의 믿음의 환경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환자가 생기면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가지고 그 환자, 당신 혼자, 당신 아프리까 당신 혼자 갔다 와 이럽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움직여주죠. 저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더 선수인 사람이 집사람 같아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그래도 따라 붙습니다. 지금은 이제 6개월에 한 번 됐지만은 3개월에 한 번씩 수시로 병원에 가서 치료할 때마다 꼭 따라 붙어서 몇 시간 그 진료 과정을 다 거치는데 거기 따라 붙고 있어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네 혼자 해결해라. 이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게 함께 해야지. 아니, 여러분, 목사는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한 문제 놓고 네 혼자 네 문제니까 네가 해결해라. 이게 어디야? 주님이 믿음으로 보시냔 말이에요. 공동체의 믿음, 함께하는 믿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로 넘어갑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혈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은 이게 이스라엘의 법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혈루병 앓는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을 건드린다. 이걸 어떻게 하냐? 위기 상황으로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뒤에 와서 그 옷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뭐하고 만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목숨 걸고예요. 목숨 걸고. 어떤 곤란한 환경과 어떤 고통스러운 현상이 생길지라도 나는 만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각오로. 근데 왜 그 각오 하냔 말이야. 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각오를 하냐고요. 목숨 걸고 왜 그 각오를 해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 옷을 만지는 모습이에요. 22절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예요. 그게 뭐가 있다고요? 간절한 믿음의 행위가 있더라 이거예요. 간절하게 넉넉히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9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보는 것이 그냥 치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봤을 때 보게 된다는 것은 그의 눈이 열렸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영안이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구주로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고 이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읽지 않았는데, 자,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소리 질러가지고 부릅니다. 소리 지르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물어가지고 이 맹인이 이 거지가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잠잠해라. 어떻게 감히 소리를 그렇게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냐 그러고서 막는데 쉬지 않고 부르는 거예요. 쉬지 않고.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귀가 멀어서 못 듣는 척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들어요. 그 간절함을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신앙,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냥 누운 넋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성경 말씀에서 제가 읽어준 몇 가지 이 사건 속에 믿음이 자꾸 생각 속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이 내 머릿속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게 믿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믿는다고 남아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 생각을 넘어서 행동과 확신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움직이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지. 생각은 믿는다인데 안 믿어지니까 못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그거 경험했잖아요. 어린아이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믿어지면 뛰어내린다니까. 내 아버지 믿는다 그러면서 내 할아버지 믿는다 그러면서 못 뛰어내리는 것은 못
행동하는 것은, 행동으로 안 옮겨지는 것은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요. 나 정도는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 정도는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라 하시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뛰어내리는 것은 생각으로는 믿는다 그러면서 안 믿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갈망하면서 일어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에니야라고 하는 이름은요, 칭찬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칭찬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오는 환자인데 침상에 누워서 8년을 지냈다는 표현은요, 중병 환자라는 뜻이죠. 8년 동안 치유와 회복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니야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큰 중병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면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 바다가 갈라지니까 큰 기적이고 요단강이 갈라지면 작은 기적입니까? 여러분, 크기가 다르잖아요. 홍해하고 요단강은 크기가 다릅니다. 요단강은요, 물이 마를 때에는 사람이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의 강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이 범람하면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다의 비견에서는요, 엄청 작은 강이에요. 규모는 측량할 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쳤을 때 큰 기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칠 때는 작은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가르칠 때나 홍해를 가르칠 때나 하나님의 기적은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다 동일한 기적이에요. 경중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크고 작은 거지. 누가 자꾸 갈라요? 내가 가르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언제 안 된다고 그러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8년이라고 하는 중병이요, 사람이 볼 때는 중병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8년 동안 앓는 거나 8일 동안 앓는 병이나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숫자 노름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계산하는 계산법으로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무슨 계산법이 통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데 언제 계산하고 앉았냔 말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계산하는 수적인 것으로 따져보고 그것으로 평가하냐는 거예요. 지금 머물러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에니야가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 34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곧 일어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8년 동안 못 일어나던 사람이에요.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믿어지면 몸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인다니까. 안 움직이면 그냥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일어나야 돼. 내가 그 소리를 듣는 즉시 믿고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일어나면서 기적이 없다? 내가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신다? 여러분, 내가 안 한다니까요. 내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왜 남 탓하냔 말이에요. 왜 남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때문에. 내가 안 믿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으면은 회복이 된다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하실 것이라고 전려주셨으면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내가 믿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그것에 아멘 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부정으로 나타나든 긍정으로 나타나든, 마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리심산에서 아멘 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요, 그것도 에발산에서 아멘이에요.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안 믿어버리면은 외쳐도 안 되는 것이고, 안 외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 은혜를 내가 믿으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8년 동안 누워 있었다니까. 누워 있는데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몸이 안 움직인다니까. 근데 믿어지니까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한 달만 안 쓰고 가만히 있어봐요. 근육이 어떻게 되나? 힘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근육 회복되고 될 때까지 몸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일어날 근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다니까요. 마음대로 못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일어날 것이라 그러니까 믿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 그러면서 안 하는 게 뭐냐? 안 믿는다. 예? 생각으로는 믿는다예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안 믿는다예요. 여러분, 오늘 그 불치병을 고쳐주신 베드로의 확신이요, 베드로의 말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지금 이 베드로가 상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로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그거예요. 무슨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살리고 죽이고 낫게 하고 아프게 하고 뭐 그런 권한이 있냔 말이에요. 그거 없어요. 베드로는 없고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나는 봤으니까, 처음 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고 움직이는 이 베드로 앞에서 애니야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내용을 따라서 루다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다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겁니다. 지금 애니야가 치유되고 회복된 것은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8년 동안 누웠던 곳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주의 복음이 전하여졌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그것을 간증하지 못하고 알리지 못한다면 낫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요? 의미 없잖아요. 내 병 치유됐어요. 그런데 과연 중풍병은 아니지만 다른 아픔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다른 거 아프지 않을까요? 다른 병은 없었을까요? 그는 다시 병에 안 걸렸을까요? 여전히 다른 병에 걸렸을 수 있어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 하면은요,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면 내 기쁨, 내 만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회복되고 좋아지고 복받고 예수 믿는 즐거움 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냔 말이야. 뭘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예수의 복음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냥 왜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치유해 주세요. 그걸 고쳐줬으면 뭐 하는데, 고침을 받았으면 뭐 하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가보셨어요.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고 60대에 가보셨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남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10년 동안 복음 잘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죽기 전 10년 전에 불치의 병을 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을 10년만 연장해 주시면 그 10년 동안에 주의 복음을 내가 힘써 전하겠습니다. 그것을 간증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진짜 나았어요. 회복됐어요. 됐는데 이분이 진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제 가는 데마다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간증하니 사람들이 뭐 다 죽을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막 부르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 근데 놀라운 건요, 기도한 대로 10년 딱 되니까 죽더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예요. 그 뜻이에요. 아니 10년 뒤에 죽었다니까. 그 권사님 60대 젊은 가부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 젊었을 때 아프다가 10년을 복음을 전하고 10년 후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시행하고 믿음으로 준행하다가 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해방되어 일어남으로 인하여 루다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8년 동안 눕히셨던 것은 이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일이구나.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냥 나았다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자기 만족 속에 빠지면 열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았잖아요. 고침을 받았을 때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가고 1명만 돌아왔어요. 그것도 다 우습게 아는 사마리아인 그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언자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고치셔서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거잖아요. 돌아와서 나머지는 어때? 자기 만족으로 다 가봐.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야. 야,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나머지 9명 같은 신앙생활을 자꾸 하냔 말이에요. 돌아오는 1명이 돼야죠. 내 회복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가 되어야죠. 그 도구 안 되면은 고침을 받는다는 게, 회복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다시 그도 아플 건데, 다시 그가 죽을 건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삶,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면 안 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이걸 반드시 명심하면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인물 도루가라고 하는 신앙인의 이야기예요. 이제 이 사람은 누워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은요, 애니야를 만났던 루다에서
한 18km 정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 그 멀지 않은 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는 어떤 사람이 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한 곳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두 일어남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이 지금 기독교의 성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죠. 고침을 받고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 일어난 그들의 신앙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이 기독교 성지가 되는 거예요. 어머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가 이런 일들을 체험하고 이런 일들을 나눔으로써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우리끼리 건강해지고 우리끼리 모든 것이 복받았다고 할 만한, 소리 들을 만한 환경되자, 그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애니아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이 지역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는가 하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성경이 오늘 두 사람에 대한 공통점 얘기하고 있어요. 애니아는 그 이름이 칭찬받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칭찬받는 삶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에 앞장선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이제 유의할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대상인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칭찬받는 사람, 선행과 구제에 앞장섰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냈던 사람들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내 인생을 마구잡이로 함부로 악하고 즐겁게 나만족 속에서 함부로 살아가던 그런 삶의 기적을 바라면은 여러분, 그 기적이 잘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 회개하면서 깊은 회개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기게 그의 살아온 평생이 순식간에 싹 그냥 환등기, 옛날 환등기처럼, 환등기라는 표현 하나요? 쭉 화면이 착착착착착 지나간다는, 다 본다는 거, 어릴 때부터. 자,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현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거의 일어날 겁니다. 저도 일어날 거예요. 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바로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똑바로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쫙 인생을 다 펼쳐놓고 보면은 전부 다 죄인이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비참을 자신들이 스스로 살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천국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나의 의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돌이켜 보니까 나는 형편없었고, 나는 정말로 내 이기적으로 살았던 모습들이 많고,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이었지, 나는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그 속의 은혜로 나는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냐면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에 없었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이 막혀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피하고 자기의 죄에 그 흉치감 속으로 도망하는 장소가 지옥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우리가 무슨 선행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대단하게 칭찬받을 일들을 많이 해서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삶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이 됐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없는 선행과 구제는 의미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없는 칭찬받는 삶, 의미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사람이 칭찬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선한 모습, 그 선행 구제하는 일 행한 다비다, 이 사람과 에니야, 이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데요. 자, 이제 다비다를 다락에 뉘었다가 베드로를 부릅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들을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의 역사가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시체를 다락에 뉘었다가 즉시 베드로를 부르는데,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를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적 체험이 강한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체험이 강한 사람이 지금 우리 삶에 여러분들 도움이 되면 청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해서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하라는 거예요. 체험해서 믿음이 강건한 그를 청하라. 청해서 지금 기도를 받습니다. 자, 기도를 받는데 이 베드로가 하는 거 한번 보실까요? 이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요, 마가복음 5장 40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 40절 말고 이 사람을 다 보내고는 다비다 얘기고요. 예수님이 하신 행위는 마가복음 5장 40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거기에 보면은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왜 내보냈을까요? 그 앞에 보세요. 그 앞에 그들이 비웃더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자리에서 속으로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 믿고 비웃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장소에,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를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살릴 때
그를 회복시킬 때 했던 그 행위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누구를 닮으면 된다? 예수님 닮으면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법도 누구 닮으면 된다? 예수님 닮으면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면 기도하신 그 내용, 그 모습, 그 상황이면은 그 상황의 그 내용을 닮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오늘 그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지금 그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때 사용했던 말이요, 이 아람어로 번역하면은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 그게 뭐예요? 일어나라 뭐예요? 달리다굼이에요. 달리다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이 달리다굼 했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뭐라 그런다? 달리다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돼요.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외칠 수 있는 소리예요. 우리도 그 소리 따라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외치면 된다고요? 크게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외치면 된다고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오늘 여러분들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달리다굼 이 시간에 외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달리다굼 찬양하시겠습니다. 깜깜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섰네. 어두운 제약에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섰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여러분,
달리다곰 외칠 때예요. 못 들은 것처럼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못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달리다곰 외친다면은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왜 이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된 곳에서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쉬워지면은요 기적이 안 나타난다고 자꾸 목회자들이 얘기를 할까요? 내가 안 믿는 것이, 내가 안 믿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 참으로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안 듣는 것이,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비다의 기적의 생환을 바라보면서 왜 그 다비다를 살렸을까? 다비다가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평생을 살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다비다를 통해서 그 선행과 그의 선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 죽음에서 일어난 삶이 그냥 생환이 아니고요, 부활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제 주께서 명령하시면 일어나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선포하면 일어나야 되는구나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욥바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고요, 구원의 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왜 안 나타날까요? 믿는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데 안 움직이는 거죠. 안 일어나는 것이죠. 믿으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믿으면 하나님 앞에 믿고 나를 전부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소금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일어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누워있지 마세요. 못 들은 척 하지 마세요. 왜 들리는데 안 들린다고 자꾸 그럽니까? 다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역사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하여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만족,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기적의 현장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달리다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온 세상에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난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버지의 부활의 능력자가 된 것이 기뻐할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고, 머리로만 믿지 않고 삶으로, 행위로 믿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이 지역사회가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현장으로 만들어질 줄 믿사오니, 이 땅이, 이 교회가 있는 이곳이 복음의 성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